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필연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더불어 그 결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 맺은 관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 주종 관계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부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근본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서로 통하는 아주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이런 가정 제도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체험했던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제도를 무시하고 그들의 모임에 헌신하는 것이 자기들과 같은 수준에 오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해코지하는 여러 이단들은 바로 가정을 깨뜨립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새로운 이단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그 가정은 분비박산이 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핵심 가치입니다. 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만남인 남편과 아내, 곧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의 뿌리가 됩니다. 부부관계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운 그런 제도입니다.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가정을 말씀을 터 위에 잘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는 우리가 보게 될 모든 관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핵심적인 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의 교훈은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중요한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되는 분, 아내 되는 분들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지도하는 역할을 남편에게 맡긴 줄 알고 남편을 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그에게 복종함으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이 근간이 되는 관계를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해야 존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존경할 만한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종할 만할 때 복종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막연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내분들은 이 사실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머리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정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긴 줄 알고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구절에 나온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씀이 불편한 이유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에게 무참히 짓밟히면서도 꾹 참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의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굴욕적인 속박을 의미하는 것 같고 뭔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남편들이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아내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꾹 참고 고개를 숙이는 그림이 연상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차별 없이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사랑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는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계급의 높낮이를 그리고 직분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질서가 아니라 기능적인 질서를 말합니다. 이 질서가 가장 잘 살아나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따르는 것이 곧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섬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가부장적인 시대착오적인 논리가 결코 아닙니다. 한글을 보면 복종이 훨씬 더 순종보다 훨씬 더 거칠고 강한 느낌을 줍니다. 순종은 조금 부드러운 것 같은데 복종은 아주 강하고 거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 반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순종, 종이 주인에게 하는 순종은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복종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말에서의 복종과 순종의 어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귀한 아내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남편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교회는 너무도 지금 이런 분위기가 또 말씀으로 고쳐져 가고 있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성경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항시라도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시라는 말씀입니다. 복종하는 아내의 도리를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근위가 회복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행사하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근위가 아니라 섬기고 종이 되는 건강한 근위와 질서가 회복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성경은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가 이번 말씀을 보면서 괴롭게 하다는 이 단어가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뜻인가 싶습니다. 아내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괴롭히지 않아야 합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잦아지는가 봅니다. 사람들이 존귀한 이유는 인생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짐승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그만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만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짝을 향해 변함없이 사랑할 때 사람은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서로 분리하실 때까지 한 아내를 평생도록 만족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30년, 40년을 신실하게 달려준 아내를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절로 감정이 우러날 때만 사랑하고 한두 번 노력해서 안 되면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더라도 힘쓰고 애써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남편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입은 사람으로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진실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당부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들의 가치를 모르고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이 언제 마음이 괴로워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아내들은 좌절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남편들은 귀를 열어서 그 말을 귀하게 들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두 번 들렸습니다만 한번 다시 나누겠습니다. 평생을 싸우지 않고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에게 한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다투지 않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살아올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 되는 영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소하고 작은 일은 나는 아내의 뜻을 따르고 아내의 말을 듣는다네. 중요한 몇 가지만 빼고 말이야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살아오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자 그 영감님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중요한 일이 없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일을 아내의 말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의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 아내들이 정말 괴롭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가사노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와 역할을 바꿔 한두 주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상상만 해도 결코 못할 것 같고 진저리가 치어집니다. 그냥 두 손 돌고 말 것 같습니다. 가사노동은 아무리 해도 별 표시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자식 키우는 것은 자녀를 여러 키워본 백전노장의 어머니들도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손주들을 봐달라고 하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면서 선뜻 동참하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아무리 예뻐도 놀러 올 때보다 갈 때가 더 반갑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육이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아내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사노동을 하는데 남편들이 그 노고를 몰라준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괴롭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들이 느끼는 또 하나의 고통은 자신의 삶이 소모된다고 느낄 때입니다. 남편들은 사회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직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 자신은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자아 실현도 못하고 내 일생을 허망하게 보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들은 뭔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아내들은 끝없이 남편과 아이를 위해 수고해 왔습니다. 아내가 직업을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은 여전히 아내의 몫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인정하고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면 아내의 마음이 다칩니다. 남편들은 힘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분에 넘치는 사랑과 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아내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아내 서로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세상은 더 완벽하고 잘하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모두가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다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 가정을 꾸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내는 힘을 다해 복종하고 남편은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그 삶을 되돌아보면 한없이 모자랄 뿐입니다. 세상의 상담가들은 자주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배우자의 좋은 점만 보고 사세요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조언을 수없이 듣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런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라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전인격적인 모든 면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라고 가르칩니다. 모나고 불완전하며 허물투성인 상대방의 전부를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편이 가사를 분담해서 나누어서 하면 괜찮은 가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서로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서로 깨어진 불완전한 상태로 만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완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서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두 사람의 사이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간섭하시고 도우시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부의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완전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땅의 가정에서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의 질서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부와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고 날카로운 날을 세웁니다.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말씀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임하여 더 큰 가정인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를 통해 생기는 한없는 풍요와 행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